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31절에서 다시 갈라디아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 그들의 죄악된 삶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의 과거를 들춰내어 부끄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고 말합니다. 본질상이란 말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상 어쩔 수 없이란 뜻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모를 때 그 사람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에 종노릇하고 세상 명예와 권세에 종노릇하고 사람의 인정에 종노릇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떤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그들은 본질상 우상 숭배자로 살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소원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이 아신 바 된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이 모든 은혜와 특권을 버리고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어리석음을 다시 책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버리고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율법주의자들이 되고자 합니다. 바울은 이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그가 감당한 수고가 헛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양들을 위해 수고한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신 바 되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양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외적 성장보다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알아 나가도록 하나님을 가르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자연히 다시 세상 초등학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초등학문을 약하고 천한 것이라 말합니다. 세상 초등학문은 그 속에 아무리 심오한 뜻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데는 약합니다. 또한 들을 때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그 내용은 천박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과거에는 율법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학문으로 알고 이를 수호하고자 그의 온 정열과 열심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자 세상 초등학문이 배설물같이 천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세상 초등학문은 많이 알수록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이에 종되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고 참 자유를 줍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 바울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자기와 같이 복음 안에서 자유인이 되도록 다시 자기에게 돌아오라고 간곡히 타이르고 있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 그들이 처음 바울을 어떤 자세로 영접했는가를 상기시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보듯이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그의 육체의 질병 때문이었습니다. 람세이라는 학자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목적지는 갈라디아 지방이 아니라 소아시아 지방의 중심지인 에베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습지대인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풍토병인 말라리아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멀리 갈 수 없게 되었고 부득불 가까운 고원지대인 갈라디아 여러 지방을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에게는 갈라디아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릴 수 있는 육신의 병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바울이 말라리아로 고혈이 나고 간질 증상까지 있었던 것을 두고 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런데도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을 업신여기거나 버리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그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하듯 지극히 영접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자기들을 위해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위해서라면 그들의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바울을 사랑하였고 그의 약점을 감당해 주고자 애를 썼습니다. 이는 분명히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울의 인간 조건을 보고 배척하지 않고 그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영접함으로써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의 꼬임에 넘어가 목자 바울을 원수같이 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율법주의자들의 열심에 속아 넘어갔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의 열심은 순수한 동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성도들과 목자 바울 사이를 이간질하여 복음 신앙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주의자들의 말 한마디에 속아 목자를 원수같이 대하는 것을 볼 때 배신감으로 인해 다시는 그들의 얼굴조차 보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릅니다. 그의 양들에 대한 애정은 변함이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양들을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봤습니다. 부모가 문제 많은 자녀를 더욱 애정과 관심으로 돌보듯이 바울은 현재 율법주의자들에게 속아 딴 길로 가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상한 마음으로 돌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위해 다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겠다고 말합니다. 수고 중에서도 가장 큰 수고가 해산하는 수고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감당하고자 하는 해산의 수고는 거듭난 사람이 그 내면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감당해야 할 수고를 말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낳는 아픔도 크지만 키우는 수고 또한 이에 못지않게 큽니다. 한 사람이 목자의 사랑의 수고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나지만 그것으로 다 된 것은 아닙니다. 그 후에는 목자의 그 변함없는 사랑과 섬김의 수고로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주의자들의 꼬임에 넘어가 곁길로 가게 된 것도 그들을 끝까지 돌봐야 할 목자인 자신의 책임으로 생각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도록까지 섬기고자 결단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한 번 목자는 영원한 목자로서 양들의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자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사랑과 섬김의 수고를 먹고 자랍니다. 한 사람의 내면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는 목자의 끊임없는 보살핌과 사랑과 섬김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듭난 사람에 대해 사랑하고 섬기기보다 율법에 맞추어서 무엇인가 요구하기를 잘합니다. 목자의 원하는 수준만큼 성장하지 않으면 사랑하기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이때 그들을 위해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고자 결심하였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목자의 자세를 통해 저희 싹군 같은 목자 생활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도 아니고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목자도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는 사랑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사랑할 수 없다는 한계적인 생각이
저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이런 자세로는 한 사람도 끝까지 도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에 대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곰곰이 묵상해 봤습니다. 율법으로 하면 저는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도 여러 번 쫓겨나야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가 이날까지 수없이 반복하여 못난 짓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지만 저를 쫓아내지 않으시고 소망 가운데 키우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묵상할 때 제 속에 있는 율법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소망을 끊고 마음에서 내쫓던 양들을 다시 품고 이들의 영혼을 위해 중보기도를 감당하고자 결단하였습니다. 부족한 제가 지금부터라도 선한 목자 예수님과 주님의 종 사도 바울의 목자의 자세를 잘 배워 맡기신 양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에서 바울은 율법주의자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육신의 아들인 이스마엘과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비교하며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증거합니다. 창세기 16장을 보면 사라는 가나안에 간 지 1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자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믿지 못하고 아브라함에게 그의 여종 하갈을 첩으로 주어 아들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사회의 관습으로와 도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데서 생겨난 인간적인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즉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열매였습니다. 율법에 기초한 신앙은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스마엘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우선 소기의 목적을 쉽게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아브라함이 10년을 기다려도 얻을 수 없었던 아들을 하갈을 통하여서는 1년 만에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율법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을 단기간에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 조금만 노력하면 주일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에 나오고 때로 양도 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훌륭한 양이다, 완전히 변화되었구나 하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1년 만에 몇 년 된 목자가 하는 일을 능히 따라 할 수 있어서 신앙생활이 별것 아닌 것 같이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후가 문제입니다. 하갈이 잉태하자 교만해져서 그의 주인 사라를 무시함으로 가정 불화가 생겼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개입으로 문제는 수습되었지만 이 문제는 두고두고 말썽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나에게 있는 문제를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해결하지 않고 율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면 더 큰 신앙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게 되면 자기 의가 생겨 하갈처럼 교만에 빠져 남을 무시하게 되고 지키지 못하면 죄책감에 빠져 신앙생활을 할 의욕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의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갈등과 죄의식에 시달리며 차라리 예수 안 믿었을 때가 더 좋았어 하며 신앙생활에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기초로 하는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사라가 이삭을 25년 만에 얻은 것처럼 복음의 열매는 쉽게 맺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과 인내가 요구됩니다. 우리 내면에는 갖가지 불순물과 불신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 기다리는 훈련, 믿음의 훈련 등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아브라함과 같이 25년간 긴 시간을 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주십니다.
이때의 기쁨은 율법을 지켰을 때 얻는 일시적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이 됩니다. 창세기 21장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는 이런 사라의 기쁨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뿐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부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여기서 잉태치 못한 자는 나이 90세가 되기까지 잉태하지 못한 사라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사라의 후손이 하갈의 소생보다 더욱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인간적인 노력으로 얻는 열매가 훨씬 빠르고 확실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훨씬 빠르고 정확한 것입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열매가 맺힐 때까지 믿음의 인내로 기다릴 때가 되면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합니다. 성도들은 약속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약속의 자녀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창세기 21장을 보면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이삭을 핍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외적인 투쟁을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조용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보다 더 인정받고 득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업신여기고 핍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율법과 약속은 병존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붙들면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지고 신앙생활은 형식화되어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율법주의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들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율법에 얽매여 살 자가 아니라 약속을 믿음으로 자유 가운데 살 자들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 힘과 진심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